여러분,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선택의 기로에 서지요. 지금 일어날까? 아니면 조금 더 누울까? 오늘 내가 아침에 무엇을 먹을까? 내가 오늘 아침 먹고 어디를 갈까? 커피를 진하게 마실까? 아니면 블랙으로 마실까? 달게 먹을까? 아니, 티를 마실까? 이런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계속 선택의 기로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드린 이 선택은 좀 더 가벼운 것이 있지만 순간순간 또 때때로 우리는 결정적인 참으로 또 부담스럽고 큰 선택을 해야만 하는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이 남자와 오늘 결혼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은 안 하겠지. 이미 준비가 다 된 거니까. 오늘이라고 한다면 결혼식이 잡힌 날이잖아요. 정말 내가 이 직장을 오퍼를 넣었는데 거기서 연락이 왔는데 이걸 받아들일까 말까? 내가 이 사람을 만날까? 내가 오늘 이 사업에 투자할까 말까? 이러한 중요한 선택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14일 이탈리아에서 다리 붕괴 사고가 있었지요.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사진 보셨습니까? 저 서 있는 트럭 보십니까? 저는 저 트럭 운전기사의 이야기를 듣고 참으로 순간의 선택, 그리고 사람의 살고 죽음이라는 게 한순간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 트럭 운전사가 운전하게 가고 있는데 뒤에서 승용차가 추월하려고 급하게 달려와서 이 운전사는 거기에 놀래서 속도를 멈추고 비켜주었다는 거예요. 승용차가 그 앞을 지나가자마자 그 앞에 자기 눈앞에서 그 승용차가 떨어진 것을 보고 저 트럭 운전기사는 그 브레이크를 밟고 저 다리, 그 끊어진 다리 끝에 간신히 정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너무 놀랍고 무서워서 시동도 끄지 않고 차를 저거 무전해서 내려서 그 자리에서 도망쳤다고 합니다. 한순간의 선택. 어떤 이는 생명의 길로 가고 어떤 이는 사망의 길로 가기도 합니다. 한순간의 선택을 통해서 하늘의 진노를 사기도 하고 하늘의 복을 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오늘 지금 이 자리가 어쩌면 내 인생을 복되게 변화시키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집사님께서 읽어주신 에베소서 말씀을 중심으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선택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기 인생의 결정과 행동의 순간 통찰력을 가지고 바른 선택을 해서 하늘의 복을 누리며 감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사리분별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엉뚱한 선택을 하여 살다가 하늘의 복을 놓쳐버리고 불평불만하고 이런저런 병든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원하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지혜로운 삶의 선택을 통해서 하늘의 풍성한 복을 누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저희에게 바울 사도께서 주신 귀한 말씀, 에베소서의 말씀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지혜로운 자로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지혜의 길이 어디 있는가 귀하게 듣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음의 길은 또한 어떤 것인지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말씀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명확하게 구분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혜로운 자는 세월을 아낍니다.
반면 어리석은 자는 세월을 허송합니다.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는 그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시간을 분석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라면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시간을 많이 할애할 것입니다. 학생이라면 배우고 익히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어떤 기능적인 시간의 활용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기능적인 시간의 활용으로 지혜와 어리석음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는 더불어 때가 악하다는 말씀과 생각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선한 삶의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한 주간 지내오셨습니다. 하루는 뜨고 하루를 보낼 때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루를 맞이하고 하루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저 일상대로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 그렇게 하루를 흘려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루를 시작할 때에 삶의 선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며 삶을 계획하고 시간을 할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요 오늘 운전을 해도 그것이 선을 위한 운전일 수도 있고 악을 향한 운전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오늘 공부를 하고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선을 위해서 할 수도 있고 악을 위해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운동을 하더라도 선을 위해서 할 수 있고 악을 위해서 하는 운동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는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선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선입니다. 온전한 선이신 하나님.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랑이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선을 그래서 달리 말한다면 하나님 안에서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선한 삶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활용한다면 그것이 선입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선입니다. 여러분, 공부를 해도 돈을 벌어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선한 사랑의 동기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 목적이 있다면 여러분은 세월을 아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부지런하게 시간을 쪼개서 그렇게 달리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바른 목적과 선한 의도가 없다면 그것은 헛수고요, 악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자기와 자기 가족 이기주의 안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아닙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C.S. 루이스 교수가 말한 것처럼 완전한 선을 추구하지 않는 그 외의 모든 것이 다 악이다 했습니다. 운동을 할 때 자기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건 마땅하죠. 그런데 그 건강 지켜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라면 그것은 선과는, 사랑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남편 사업 잘 되고 자식이 좋은 직장 얻어 잘 먹고 잘 사는 것 바라지 않는 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중심에 하나님을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선한 동기와 목적이 없다면 그 평범한 바람은 악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드라마 보느라, 인터넷 서핑하느라 시간을 많이 보내지요. 유흥도 있고 취미생활도 해야지요. 그런데 여러분, 때가 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얼마만큼 할애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지혜로운 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답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지혜로운 사람은 주님의 뜻을 깨닫지만 어리석은 자는 자기 뜻대로 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일을 당했을 때에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다윗의 아들이 여럿 있었지만 그 중에 우리는 특별히 두 아들을 기억합니다. 압살롬과 솔로몬입니다. 압살롬, 이 아들은 그야말로 흠모할 만한 아들이었습니다. 외모도 아름다웠고 성격도 호탕했습니다. 따르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압살롬을 좋아했습니다. 의협심도 대단했습니다. 다윗 또한 이 압살롬을 무척이나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압살롬을 바라볼 때 든든했습니다. 흐뭇했습니다. 반면 다윗이 솔로몬을 바라볼 때는 어떠했겠습니까? 솔로몬은 불륜을 통해서 얻은 자식이죠. 솔로몬의 잉태로 인해 충성스러운 부하 적진 깊숙이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을 볼 때마다 다윗은 자책과 죄책감을 불쑥불쑥 잃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사람들의 힘을 모아 반역을 일으키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반역을 일으키게 되고 결국 도망치다가 나무에 걸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반면 솔로몬은 겸손히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로 인해 그는 놀라운 복을 누리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압살롬 같은 자식도 있고 솔로몬 같은 자식도 있습니다. 여러분, 똑똑하고 잘난 자식보다, 인기 있는 자식보다 겸손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식이 되도록 여러분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이 선택이 바른 것인지, 내가 어떻게 선택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나무라지 아니하시니 하나님께 구하라 했습니다. 그러면 그가 그 지혜를 받는다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작은 선택이라 할지라도 그 선택을 두고 잠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복을 누리는 지혜로운 자의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며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솔로몬처럼 풍성함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 지혜로운 사람은 성령 충만을 구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술에 취합니다.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왜 이 성령 충만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이 성령이 임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권능, 그러니까 파워, 힘을 받는다 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힘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포도주에 대해서, 술에 대해서 성경에 있는 진술들은 이중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진술들도 있고 부정적인 진술들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것들을 얘기를 하면 바울 사도는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건강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 사용하라고 말씀하죠. 풍요로운 포도 수확과 포도주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시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싫어했던 바리새파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예수님에게 붙여준 별명이 뭔 줄 아십니까?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였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독주를 마시지 아니했지만 예수님은 먹고 마시는 것을 터부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술을 마시는 것이 구원의 문제와는 상관이 없지. 그러나 분명히 듣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술로 인해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 실수한다면 그것은 절대적으로 금하고 피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의 포도주는 부정적으로 서술되기도 합니다. 잠언 23장 31절과 디모데전서 3장 8절, 디도서 2장 3절에 술 취하지 말라고 경고가 여러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하면서 내가 고기를 먹든지 아니면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형제 자매의 그 신앙에 걸림돌이 된다면 나는 절대 먹지 않겠다 선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엄격하게 술에 취해 방탕해지지 않기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추구하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성령을 사모하며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이 세상에 대해, 이 세상에 있는 죄와 그 세력에 대해 지혜롭게 대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술에 취하지 않기 위해서, 방탕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에 취해보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무엇인가에 의해 취해 정신을 잃은 그들은 결국 실수하게 되고 그 실수로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란 여러분 어떤 감정적인 흥분이나 아니면 종교적인 이상한 행위로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특별히 이런 오해들 때문에 지성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충만을 거부하거나 불편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는 것은 귀신에 사로잡히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거 귀신에 사로잡히면 그 귀신에 의해서 우리의 인격적인 부분들이 소멸되고 그 인격적인 행위들이 또 언변들이 영향을 받고 부정적으로 변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우리의 인격적인 부분이 그대로 상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과정과 그 결과는 선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거룩하고 아름답고 가장 성공적으로 살게 하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지혜의 영이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우리를 지원하시는 보혜사이십니다. 그러하기에 바울 사도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자신의 그 선교 활동과 삶의 경험을 했기에 이렇게 고백하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냥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I can do it. 이게 아닙니다.
전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입니다. 이 능력 바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여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자기를 자랑하고 세상을 원망합니다. 19절 20절 말씀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국의 의사였다가 소설가가 되어서 유명한 그 작품들을 써냈던 영국의 크로닌 박사라는 분이죠. 이 크로닌 박사는 원래 스코틀랜드 출신의 의사였는데 탄광촌에 있는 질병들을 깊이 연구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가 연구를 끝내고 나서도 그 탄광촌에 있는 사람들이 참 가련하고 불쌍해서 탄광촌에서 계속 일을 했습니다. 진료를 했었는데요. 그 낙후된 광산촌에 억울하게 오해를 받아서 쫓겨오듯 그 정말 그 시골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 쫓겨오듯 온 한 간호사를 보게 됩니다. 이 간호사는 그렇게 와서는 너무나도 적은 월급을 받으며 일을 합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그런데 그 간호사를 지켜보는데 그 간호사가 불평불만의 말들을 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항상 생글 웃으면서 감사하며 일을 합니다. 그리고 병원 진료 시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끝나자마자 끝나기 전에 갈 준비부터 하는데 끝나도 늦게까지 남아서 일을 더 하고 최선을 다하며 그렇게 지내는 것을 봅니다. 그런 간호사의 모습을 본 크로닌 박사가 안쓰러워서 그 간호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만큼 지금 이곳에는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실 텐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간호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크로닌 박사의 그 심정을 아시겠죠. 하나님이 이 간호사의 억울한 사정을 아실 텐데 그리고 이렇게 성실하고 이렇게 착한데 왜 이렇게 열악하고 힘든 속에서 대우도 받지 못하고 이렇게 살게 하시느냐, 이런 말 가운데 위로하고자 했던 것이겠지요. 근데 간호사가 크로닌 박사를 향해서 말합니다. 제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 간호사의 신앙적 답변 앞에 이 크로닌 박사도 교회를 다니고 있었지만 신앙적으로 전혀 헌신되지 않았던 이 박사는 뒤통수를 얻어맞은 그 말과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감사하는 마음이 불편한 환경에서도 당당하고 빛나는 삶을 살게 한다는 그 사실을 그 간호사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 많이 하셨죠? 아니 나를 이 정도로 이렇게 대화하지만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겪어야 해. 왜 겪어야 하는 거야?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거야? 이런 불평과 불만, 이런 분노들의 경험을 다들 하셨지. 그런데 여러분, 아마 지금도 그런 불평과 불만, 왜 나를 이 정도로밖에 대우하지 않는가? 왜 나를 무시하는가?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있고 심지어 분노가 일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아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고 그 안에서 자유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면 공평하게 갚으실 그 하나님을 그 순간에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다면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느 곳에 사느냐, 무엇을 하느냐, 얼마나 내 상황이 불편한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나와 영원히 동거하고 계심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감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그 믿음의 고백대로 임재하셔서 그 마음에 하늘의 평강을 주시고 평강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경험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후임을 압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자신의 모든 경험 세계 안에 있음을 압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현실을 거부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총이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언제나 감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과 자신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모든 사건 안에서 경험하고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 찬송의 예배를 드립니다. 차가 고장나도 감사, 사고 속에서도 감사, 자신이 병에 걸려도 감사하며 이겨냅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 그렇게 될 것이라는 무관심이나 교만 때문이라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 호흡하며 사랑으로 짐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지난주 목요일날 젊은 분들과 큐티 모임을 하면서 제가 타타타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십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중간 2절 가사가 나옵니다. 산다는 건 쉬지 않는 장사자소.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졌잖소. 여러분, 세상 노래도 그렇게 인생을 감사하며 인생을 축제로 만듭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잃은 것보다 얻은 게 많습니다. 참으로 얻은 게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주 목요일날 그 큐티 모임을 가면서 길가에 20세 정도 된 처녀가 소아마비에 걸린 처녀가 힘겹게 그 더위에 어렵게 땀 흘리며 자기 몸을 끌고 가는 것을 볼 때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요. 상대적으로 그렇게 감사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바른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이 참 많습니다. 그거 아시지요? 감사는 감사를 불러옵니다. 불평은 불평을 불러옵니다. 찬송할 때 악한 영이 떠나고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큰 손실과 말로 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평안과 기쁨만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감사의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이들입니다. 마치 빌립보 감옥에서도 쇠사슬에 묶인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 속에서 멋진 믿음의 날갯짓을 하며 감사의 노래로 춤을 추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사는 게 여전히 힘드십니까? 갑갑한 감옥 같은 상황이십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갇혀 있었지만 찬송할 때, 감사할 때 온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렸습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더욱 소리 높여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요,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고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얻기 원합니다. 어느 누구도요, 자기 자신의 인생이 길가에 버려진 쓰레기처럼 그런 취급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인생 살기 원치 않습니다. 거룩하고 복되게 살기를 원합니다. 천복 누리며 하늘의 복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복을 누리기 위하여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 한순간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내 한순간의 인생, 무너진 다리와 함께 무너져 내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선택을 통해 짝퉁이 아니라 명품의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명품의 인생,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는 인생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루하루 순간순간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때가 악합니다.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상에서 여러분을 보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영광과 찬송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는 많은 선택의 길에서 살아갑니다. 아버지, 그 선택의 순간 지혜로운 선택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세월을 아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아버지 참으로 선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깨어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 가운데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은혜와 복으로 채우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오며 이 모든 것을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지하여 기도드립니다.